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무엘상 3장 1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는 엘리 대제사장의 사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저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죄에 빠질 때에 종종 침묵하십니다. 사람 사이에도 등을 돌리고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고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씀만을 전파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는 거짓 예언만 했습니다.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시대가 아닌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때는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400여 년간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지만 이는 이상을 보는 눈, 곧 비전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받은 말씀이 없으니 전할 말씀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쇠하여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초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카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면 그 선지자는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때가 그의 떠날 때인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의식은 버려야만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세대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을 해주기보다는 참된 신앙만 전하면 됩니다. 엘리는 자기의 자리를 지킬 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조차도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온통 어둠뿐입니다. 엘리의 눈도 어둡고 그의 영적 상태도 어둡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성소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7개의 등불을 켜놓습니다. 밤새도록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오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다음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인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말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교만은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으나 엘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야 이 엘리 대제사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엘리가 사사이니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인 셈입니다. 엘리는 그 말씀을 사무엘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인 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마음 좋은 아주 후덕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능하고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빨리 물러날수록 좋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들은 후 계속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졌겠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영적인 성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신정국가의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타락한 백성을 바로잡지 못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의 뒤를 이을 만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보다 더 나은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점점 그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그가 선지자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그냥 잡초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의 식물입니다. 그 쪽에서 파란색을 얻습니다. 그 쪽에서 파란 염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엘리보다 사무엘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 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기지 못하고 전전긍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은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만약 스승이 자기의 제자를 늘 자기 발 아래에만 두려고 하면 스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엘리가 쇠하여질 때 사무엘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의 신체가 성장할 때에 영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일나무를 보면 결실하지 않고 떨어지는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곧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가 선지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나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거듭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청출어람, 쪽풀에서부터 푸른 염료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뛰어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다음 세대를 찾아내어 다음 세대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도 불러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엘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주여, 사무엘과 같은 일꾼을 불러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불러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비하시며 분명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